오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은 사랑만이 유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일에도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또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그 조건에 의해서 철회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이 끊어질까,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실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건데, 어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보면 어떤 증표를 요하고 어떤 감정의 느낌을 자꾸 찾죠. 그래서 떨림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어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떨림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땐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릴 때는 순종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배우긴 배우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왜 그러냐? 말씀을 배우고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받을 때 아멘으로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 마귀에게 이끌려서 점점 타락합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결국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는 게 내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내 생각을 벗어나서 갑자기 생겨나기 때문에 이건 예방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가장 큰 의식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셔야지, 다른 거에 아무리 목숨 걸고 생명 걸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제시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하면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탐심이나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전하면서 얻어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복음 전하지 않은 거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도 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데, 사기꾼들은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그 나쁜 남자에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거기 끌리는 거예요. 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당하는 이유는 그 자기가 이득을 크게 한탕 보려고 거기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미끼를 자꾸 이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무는 거죠. 그 이제 짐승들이 되게 이제 그 미끼를 잘 물죠. 그 이제 그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움직하니까 그 미끼를 물면 그 매운탕 그릇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무는 순간 그냥 그걸로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게 미끼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그 자꾸 이제 언론에서 대형교회 큰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 떠드니까 그 목사들이 전부 사기꾼인 줄 알아요. 여러분 95% 이상의 목사들은요 신실해요. 그리고 80% 이상의 목사들이 그 굉장히 적은 사례비 받으면서 목회 사역하고, 그 대부분의 요즘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갖습니다. 뭐 대리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기꾼인 경우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한국교회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저런 말 하는 거죠. 우리한테 뭐 뺏어 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짐승의 탈을 쓰고 그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사기꾼은 그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세니까 덮쳐서 뜯어먹는 거고, 그 힘이 없으면 이제 머리가 비상해서 사기를 쳐서 이렇게 살살 이제 훔쳐서 이제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힘이 없는 사기꾼들은 팔이나 빈대처럼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뜯어먹는 거고 흡혈해서 먹는 거죠. 그 짐승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목회자들은 짐승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짐승을 이제 우상으로 계속 경배하는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 보면 코브라 뒤집어 쓰고 있죠. 그 딱 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이킹들 보면 이제 그 소뿔 뒤집어 쓰고 사는데, 그럼 이제 수준이 소대가리 수준인 거죠. 소대가리 뒤집어 쓰고 사니까 그 사람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신화가 단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버티다가 호랑이는 탈락. 그래서 곰은 잘 버텨. 며칠 버텼어요? 100일이에요? 모르세요? 100일 아니에요? 200일이요? 300일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많이 버텼다고 곰이 이제 사람이 된 건데. 근데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아니 호랑이는 육식이고 곰은 채식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곰이 이기죠. 그렇게 버티라고 그러면. 그 호랑이한테는 아예 그 뭐 기회를 박탈한 거죠.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곰이 사람 돼가지고 단곤신화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동물이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 수준으로 다 내려간 거죠. 하나님이 그 동물을 주실 땐 동물 다스리고 통치하고 부려먹으라고 준 건데, 근데 그거를 신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물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곰 섬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단곤신화 그거 믿으면 그 곰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 동양권 문화에서 제일 형편없는 문화가 띠예요. 띠. 나는 뱀 띠네, 개 띠네, 소 띠네, 쥐 띠네, 말 띠. 그 왜 사람을 그 짐승에다가 띠를 갖다 붙입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이게 진짜 형편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띠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뱀을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저는 그나마 소예요. 소는 버릴 게 없어요. 그나마 좀 난데. 개, 뱀 이런 건 진짜요. 그 사람에게 갖다 붙이기엔 너무나 이건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짐승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라고 짐승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거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전부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짐승을 갖다 놓습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소를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 자리까지 짐승이 대신하게 만드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람은 창조 원리상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예배하면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짐승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짐승을 섬기고 예배하면 짐승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제대로 잘 섬기고 잘 예배하면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자기 맘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 중에 바울은 나이가 많은데도 만날 때마다 신선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고 신선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 한번 만나는 게.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건 땅의 문제에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계속 위협받으면서도 왜 계속 복음을 전했느냐? 땅의 생명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뛰어 넘어갔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닮아서 하늘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에 위협이 많아도 그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닮느냐의 싸움이고 누구를 닮아서 누구의 수준으로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높아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사람들 통해서 망신을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점점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 무서워서 해야 될 말 못하거나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행동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도 사람 눈치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유교의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손 올리는 거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손 들죠? 근데 지금 반대로 어떤 줄 아세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봐서 못 들었는데 지금은 다 드니까 내가 안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봐서 이제 다 듭니다.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옛날엔 사람 때문에 못 들었는데 지금은 사람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건 코미디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드린다? 이건 진짜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주인공이 누구신데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군데 어떻게 그런 예배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사람을 점점 눈치 보고 세상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안 받습니까? 그거를. 답답해요, 보면은.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세워진 권세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권세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복을 받는 거, 그 말씀대로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아멘으로 안 받고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그 더 심각한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목사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그 내 말은요, 그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움직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데도 천사가 와서 너 잉태된다 그러니까 주의 요정이오니 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진짜로 아멘 하니까 잉태한 겁니다. 잉태한다고 얘기했는데 말씀했는데 아멘 하니까 잉태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전부 다 그게 복입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진짜 즐겨요. 고래 심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간을 두고 계속 하시려고 시간을 만드셨는데 뭘 하시느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회개하고 고쳐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얼마나 산더미 같은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그 설교를 주일에 한 40분을 하는데 40분, 45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폭포수처럼 내려오면 여러분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안에 서 있어 보세요.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아멘은 얼마나 크게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말씀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아멘은 간장종지만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간장종지에 딱 받아 가면서 다 덜덜덜 떨려가지고 다 흘려요. 남는 거 그냥 묻어있는 거 한 방울 이거 혀로 핥아 먹어야 돼요. 집에 가면. 무슨 아멘을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를 하시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와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인들 보세요. 예수님은 와도 안 돼요. 자의식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기 충만이고 말씀 과잉이 아니고 자의식 과잉이에요.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목회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각하실 때 오늘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너 나을 거 믿냐? 이거 물어보세요. 아멘 하면 나요. 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소경되고 얼마나 많이 안전병이 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뭐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걸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 거, 활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사슴처럼 뛰는 거예요. 그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물으시잖아요. 너 눈뜨기 원하냐? 보기 원하냐? 듣기 원하냐? 이 문제가 풀려질 걸 네가 믿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멘을 못해요.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왜 세상 영광을 구합니까? 그 사람 영광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날 어떻게 볼까? 그 세상 영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영광은 입으면 입을수록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걸 구합니까? 돼지우리만도 못한 거. 그 탕자가 세상 영광 구하러 돈 이빠이 들고 나갔다가 돼지 친 거예요. 돼지하고 경쟁하잖아요. 네가 잘 먹나 내가 잘 먹나 어디 한번 경쟁해보자.
그러다 깨닫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세상 영광 구했으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우리를 이용해 먹고 써먹으려고 자꾸 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건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버지 걸 다 받아들임으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다 받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누구에게도 다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 계속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만약 우리 주님이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땅을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탁하고 흑암이 너무 깊어서 난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 하나님은요 온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전능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 맞지 않는 흑암과 기쁨과 어둠과 혼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럼 거기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온전한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뭘 하시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곳, 내 원수된 곳, 거기를 가라는 거죠. 나와 반대되고 싫은 사람들. 우리가 입으로는 뭐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손발로 섬기지도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뭐 그러면 그건 외식이죠.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가식이고 위선이죠.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곳을 찾아가는 거, 그 반대가 뭐냐면 그 원수예요. 그 주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 반대되는 데로 오신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신 거잖아요. 반대되는 그 원수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냐. 아니 뭐 나 사랑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달라야 된다. 그들은요 세리들 보면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원수탱이들 저거 맨날 죄만 짓고 저 더럽고 지옥의 땔감들 저거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을 말아야지.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졌다고 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한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듭니까? 안 맞아요. 로또도 아닌데 항상 안 맞죠? 그냥 로또예요. 늘 안 맞고 계속 안 맞아. 앞으로도 안 맞을 예정. 그래도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로또입니다. 그 반대되는 안 맞는 사람한테 가는 게 로또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늘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내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여러분의 그 꼬장꼬장한 스타일 그거에 누가 맞춰줍니까? 아무도 뭐 안 맞아요. 아무도 못 맞춰줘요. 그래서 그 자의식이 강하면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이제 심해지면 사람이 무서워지죠. 사람이 귀찮죠. 사람이 싫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장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된 존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두려움,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 그거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됐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이 밟는 곳을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장에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밟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가면 생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부터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십시오. 홍해를 밟고 건너세요. 갈라집니다. 요단을 밟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나의 한계와 경계를 밟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